사실 여러분 우리는요 살면서 우리는 수많은 후회들을 하면서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렇죠? 후회 안 하면서 사는 사람 없습니다. 해도 후회하고 안 해도 후회합니다. 한 것 때문에 후회하고 하지 못한 것 때문에 우리는 후회하면서 살게 됩니다. 그러니까 후회의 종류도 가지가지인 것 같아요. 어떤 일을 하기는 했는데 더 잘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후회합니다. 또 하지 못한 일에 대해서 후회합니다. 어떤 것들은 너무 잘해가지고 야, 왜 이런 걸 내가 진작하지 않았을까? 이런 것 때문에도 우리는 또 후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나이에 따라서 후회하는 것도 조금 다른 것 같아요. 나이가 어릴수록 주로 한 일에 대해서 후회합니다. 반면에 나이가 들수록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후회합니다. 아, 내가 왜 그때 내가 한 살은 젊었을 때 내가 왜 그 일을 하지 못했을까 하는 후회를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든 간에 인생은 후회의 연속이다라는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아멘. 그 말이 참 맞는 것 같아요. 공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미 끝난 일을 말해 무엇하며 이미 지나간 일을 비난해 무엇하는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죠. 이미 버스가 지나가고 나서 후회하면 무엇은 소용이 있겠습니까?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후회합니다. 버스가 지나갔지만은 그래서 다시 탈 수 없지만은 그래도 그 버스를 타지 못한 것에 대해서 후회하는 것이 그게 우리의 살아가는 모습이고 우리의 그런 감정적인 반응인 것이죠. 살면서 우리가 좋은 일도 후회하고 나쁜 일도 후회합니다. 그러니까 후회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일상입니다. 따라가겠습니다. 후회는 우리의 일상이다. 동감하십니까? 후회는 우리의 일상이에요. 우리는 후회할 수 있습니다. 또 후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후회의 감정을 가지고 계속 살아갈 수는 없어요. 후회가 우리의 일상이고 우리는 후회하고 후회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그 모습이 우리의 현실이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 후회의 감정 속에 계속 빠져서 우리가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후회는 받아들이되 그 후회가 근심이 아니라 기회의 뒷도리로 삼아야 합니다. 아멘.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후회라 쓰지 말고 뭐라 읽으라? 기회라 읽자라고 그랬죠. 후회라 쓰고 기회라 읽자. 여러분 다시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후회라 쓰고 기회라 읽자.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후회라 쓰고 기회라고 읽을 수 있을까?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기 원합니다. 자, 먼저 뭐냐면요. 후회는 우리의 일상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후회는 일상이에요. 누구나 후회합니다. 누구나 자신이 한 일에 대해서 후회합니다. 그 일의 성격이 무엇이든 간에 한 번쯤은 후회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는요, 바울도 후회했어요. 근데 바울이 후회한 일은 뭡니까? 그건 전혀 나쁜 일이 아니에요. 그는 굉장히 선한 동기를 가지고 좋은 목적을 가지고 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그것에 대해서 후회한다 라고 본문이 말하고 있습니다. 8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이 말은 뭡니까? 후회하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 쓴 것에 대해서 후회한 적이 있다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가 왜 후회했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바울이 후회한 것은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썼는데 그 편지 속에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이었냐면 그들의 잘못을 책망하는 내용이 들어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바울은 후회한 것입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고린도 교회는 이 참 골치 아픈 교회예요. 굉장히 문제가 많은 교회였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 교회였어요. 파벌 문제, 또 폐류 문제, 우상의 제물을 먹는 문제, 성도들 간의 소송 문제, 결혼과 재혼의 문제, 집회에 관한 문제, 부활에 관한 문제, 또 성찬과 은사에 관한 문제, 이런 문제가 끊이지 않는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이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잘못에 대해서 바울이 아주 따끔하게 지적을 한 겁니다. 편지를 통해서. 너희들 이거 진짜 잘못했다. 이런 거 고쳐야 돼. 라고 편지를 쓴 거죠. 조목조목 잘못한 것을 이야기하면서 여러분들이 이걸 고쳐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잘못 알고 있는 정보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지식에 대해서, 그들이 잘못하는 행동에 대해서, 그들이 범죄한 것에 대해서 바울이 조목조목 따져가면서 그들의 잘못을 지적을 했습니다. 바울이 왜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까? 좋은 말을 해도 되는데 그들이 미워서요? 아니잖아요. 그들의 행동에 대해서 화가 나서요? 아닙니다. 바울이 이렇게 그들의 잘못을 조목조목 지적하고 말한 것은 그들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바울은 그들의 잘못에 대해서 편지를 통해서 이야기한 것입니다.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를 정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전에 말했거니와 너희가 우리 마음에 있어 함께 죽고 함께 살고자 함이라. 함께 죽고 함께 살고자 함이라. 연합의 마음이에요. 동고동락의 마음입니다. 당신들의 잘됨이 곧 나의 잘됨입니다. 당신들의 실패가 곧 나의 실패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행동에 대해서 후회한 적이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얼마나 선한 동기로 말한 겁니까? 바울의 행동은 굉장히 선한 동기를 가지고 그가 한 행동입니다.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당신들과 나는 운명 공동체입니다. 너는 내 운명이야.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들의 잘못에 대해서 편지를 쓴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이런 행동에 대해서 뭐라고 고백하고 있는가? 내가 후회하고 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좋은 목적으로 하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후회하고 있다. 여러분, 목사와 성도는 바울의 고백처럼 영적으로 함께 죽고 함께 사는 운명 공동체입니다. 아멘. 그렇죠? 여러분이 살아야 목사도 삽니다. 여러분이 죽으면 목사도 죽습니다. 그래서 잠시 후회스러운 마음이 들어도 또 전하고 또 전하는 겁니다. 후회는 잠시라는 거죠. 누군가는 그 목사가 제가 그 후회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지만 그 말씀 때문에 누군가는 그 말씀을, 그 불편한 말씀이 누군가는 다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한다는 거죠. 누군가는 그 말씀을 통해서 다시 회복되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그 말씀을 통해서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후회는 잠시고 기쁨이 찾아오는 거죠. 아멘. 여러분, 바울만 후회한 것이 아닙니다. 바울의 권면을 받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후회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후회를 보면요,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후회는 잘못된 행동에 대한 후회였습니다. 바울은 잘한 일을 하고 후회했지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자신들의 잘못한 일에 대해서 후회하고 있는 겁니다. 8절의 후반절 보겠습니다.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알미라. 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후회는 근심으로 나타났습니다. NIV 영어 성경에는요, 리그레트라고 표현했습니다. 후회 또는 누이침이었다. 그러니까 바울이 보낸 그 편지의 내용을 보고 바울이 전한 말씀을 통해서 그들은 누이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자신들의 행동이 얼마나 잘못된가에 대해서 누이치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후회는 좋은 후회였지만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후회는 사실은 그렇지 못한 거죠. 바울은 잘한 행동 때문에 후회했고 그들은 잘못된 행동 때문에 후회했습니다. 여러분, 지난 1년을 이렇게 돌아보면요, 우리에게도 이런 후회들이 있습니다. 내가 잘못해서 일어난 일 때문에 우리가 후회하는 경우들이 있죠. 일을 잘못 처리해서, 잘못 선택해서, 잘못 행동해서 후회스러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후회스러운 일들이죠. 우리가 한 해를 돌아보면서 아마 여러분들 한 해를 나름대로 지난 1년을 돌아보고
이제 또 마감해 가면서 아마 그때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그 일을 이렇게 했으면 어땠을까? 이런 말들을 여러분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다면 지금 후회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일에 대해서, 그 행동에 대해서, 그 선택에 대해서 지금 후회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가 좋은 일로 인한 후회든 나쁜 일로 인한 후회든 간에 따라했습니다. 후회는 짧고 굵게 해야 된다. 아멘? 후회는 짧고 굵게 해야 되는 겁니다. 너무 오래 가면요, 우울증에 빠지는 거예요. 그것이 좋은 일이든 좋은 일로 한 후회든 나쁜 일로 한 후회든 간에 그 후회 시간이 너무 길어버리면 우울증에 빠지는 거, 우울증에 빠지는 무력감에 빠지는 겁니다. 자책하게 되고 마음이 다운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본문에서 말하는 무엇입니까? 세상 근심이에요. 세상 근심. 여러분, 세상 근심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 근심은 사망에 이르는 것이다. 아멘? 세상의 근심은 사망에 이르는 거예요. 여러분, 후회가 세상의 근심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아멘? 후회는 하되 그 후회가 죽음으로 이어져서 안 된다. 아멘? 후회에 너무 깊이 빠져 있으면요, 이렇게 됩니다. 따라했습니다. 후회라 쓰고 죽음이라 읽는다. 후회라 쓰고 죽음이라 읽게 되는 거죠. 후회 안 할 수는 없어요. 후회 안 할 자신 있다? 큰 소리 쳐도 모든 선택에는 반드시 후회가 따르기 마련입니다. 너 이거 후회 안 할 수 있어? 후회 안 할 자신 있어? 예, 후회 안 합니다. 자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도 그 일에 대해서 후회합니다. 그때 다른 선택을 했다면, 내가 그때 다른 일을 했다면, 그때 내가 다른 행동을 했다면 하는 생각이 따라붙기 마련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조금이라도 덜 후회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후회가 잠시로 끝나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후회라 쓰고 기회라고 읽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요, 후회스러운 결과를 우리가 디딤돌로 삼아서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후회는 일상이라고 있습니다. 누구나 후회합니다. 누구나 자신의 한 일에 대해서 후회합니다. 그 일의 성격이 무엇이든지 간에 한 번쯤 후회합니다. 그러나 후회를 기회의 디딤돌로 삼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후회가 주는 고통 때문에 사람들은요, 종종 이 후회라는 것이 아예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대부분의 후회는요, 빠르게 생겼다가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1월 달에 후회하는 일 가지고 지금까지도 후회하나요? 아니잖아요. 후회라고 하는 것이 생겼다가 또 없어지고, 또 다른 후회가 생깁니다. 내가 지금 이 일 가지고 후회하는데 또 다른 후회할 일이 생기면요, 그 또 다른 후회할 일이 지금 내가 후회하고 있는 걸 다 밀어내버려요. 밀어내버리는 거예요. 또 그 일 때문에 또 후회하게 되는 것이죠. 이 본문에서도 뭐라고 말입니까? 잠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잠시. 후회는 우리에게 잠시 심적인 고통을 줍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고통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성장시킨다는 겁니다. 가르쳐주고 깨닫게 하고 삶의 지혜를 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후회라고 하는 수업료를 지불하게 하고 뭘 배우는 거예요? 인생을 공부하게 만듭니다. 후회가. 아멘. 내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후회하게 되지만은 그 사람에게 후회라고 하는 수업료를 지불하면서 나는 사람을 배우는 거예요. 내가 사업에 어떤 어려움을 겪겠습니다. 어려움을 겪으면서 그 일을 한 것에 내가 후회하지만은 그 후회라는 내가 그런 것을 내가 그 수업료를 지불하면서 뭡니까? 또 다른 지혜를 배우는 거죠. 방법을 배우는 거죠. 노하우를 얻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후회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반드시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우리는 수많은 후회를 통해서 우리는 성장하는 겁니다. 더 성숙되어지는 거예요.
더 발전하게 되는 거예요. 더 지혜를 갖게 되는 겁니다. 더 인생의 교훈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10절과 1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해결을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열심히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의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아멘. 참 여러분 여기서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가 뭡니까? 얼마나 간절하게 하고 얼마나 변증하게 하고 얼마나 분하게 만들고 얼마나 두렵게 만들고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후회하지 않을 때는 얼마나가 없었어요. 근데 후회하고 나서는 얼마나 간절해진 거죠. 더 열심을 갖게 된 거죠. 더 일하게 된 거죠. 후회가 기회가 되었습니다. 후회가 구원이 되었습니다. 후회가 성장이 되었습니다. 후회가 성수시켰습니다. 후회가 간절하게 만들었습니다. 후회가 열심히 있게 만들었습니다. 후회가 더 사모하게 만들었습니다. 한마디로 후회가 기회의 디딤돌이 되었습니다. 아멘. 여러분의 삶에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나의 영적 상태가 후회됩니까? 나의 능력이 후회가 되십니까? 내가 학원에 있는지 후회가 되세요? 지금 내 주변에 나오는 일들 때문에 여러분 후회스럽습니까? 후회가 너무 오래 가면요, 우리를 괴롭힙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것은 아직 남아있는 기회를 잡으라고 하는 경고의 소리라는 겁니다. 아멘. 아직도 늦지 않았다는 겁니다. 지금이라도 돌이키라는 사인이에요. 후회가 되지만 지금이라도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내도록 힘쓰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후회스러운 일로 인해서 그 어떤 결과 때문에 내가 후회합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 앉아있을 수는 없잖아요. 나를 후회하게 만드는 그 일을 가지고 어떻습니까? 그 일을 원인을 삼아서 그것을 기초 삼아 어떻든 간에 여러분 또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내야 되는 거죠. 그럴 때 그 후회가 기회의 디딤돌이 됩니다. 아멘. 여러분, 그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우리 10절을 다시 볼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해결을 이루는 것이다. 아멘. 하나님의 뜻에 맞는 후회예요. 즉 뭡니까? 회개예요. 하나님의 뜻에 맞는 후회는 뭐냐? 회개입니다. 감정적인 뉘침에 머무르지 말고 감정적으로만 후회하지 말고 지금이라도 돌이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이 회개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가 돌이킨다는 뜻입니다. 메타노이아, 헬라어로는 메타노이아입니다. 변화라는 의미의 메타와 마음이라는 의미의 누스가 결합된 단어가 그게 바로 메타노이아예요. 그러니까 회개라는 것은 뭡니까? 마음의 돌이킴이에요. 이게 회개예요. 마음의 돌이킴, 마음의 변화. 여러분, 마음의 변화인 것입니다. 마음의 변화가 행동의 변화로 표현됩니다. 이게 회개예요. 버스 잘못 탔다고 앉아서 후회한다고 달라지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태종대 가는 그 버스를 탔습니다. 내가 해운대를 가고 싶은데 잘못해서 태종대 가는 버스를 탔어요. 여러분, 그 버스 안에서 어떡하나 잘못했네 후회하면 뭐합니까? 내가 해야 할 일은 뭐예요? 지금이라도 내려서 제대로 갈아타는 겁니다. 아멘? 제대로 갈아타는 거예요, 제대로. 알바 천국에서요, 10대에서 70대까지 가장 후회되는 일에 대해서 물었더니요, 50대까지, 그러니까 이 10대에서 50대까지 일이 한 것이 뭔지 아십니까? 공부입니다, 공부. 공부야. 공부를 열심히 하지 못한 것이 가장 후회스럽다. 여러분 동의합니까? 아마 많은 분들 같아요. 그럴 때, 내가 가장 후회한 거는 그때 공부를 참 열심히 했어야 되는데.
그래 내가 지금 다시 10대로 돌아가면, 내가 다시 20대로 하면 진짜 그때는 열심히 공부할 거야. 열심히 일할 거야. 그런데 과연 10대로 돌아가면, 20대로 돌아가면 진짜 그렇게 열심히 공부할까요? 열심히 공부할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과거로 돌아간다가 해도 똑같은 실수를 범하게 되어 있어요. 똑같은 실수. 여러분, 이게 인간이에요. 내가 지금 10대로 돌아 다시 중학생이 되고 고등학생이면 내가 지금 공부하지 못하고 회사를 열심히 공부할 것 같지만은 안 합니다. 여전히 그때도 열심히 놀게 될 거예요. 열심히 살아서. 여러분, 이게 인간이에요. 지금이 중요합니다. 아멘? 지금이 중요한 거예요. 다시 이때로 돌아가는 게 중요한 것이 하나, 다시 10대로 돌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하나, 다시 43대로 돌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하나, 지금 내가 2019년 1월 달로 돌아가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지금 이 순간이 중요한 거예요. 아멘? Just do it. 나이키에서 주장하는 거잖아. 당장 하라는 겁니다. 당장. 지금 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당장 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지금 당장 마음의 태도를 바꾸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회개는 돌이키는 것이고 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가 절대 후회하지 않고 절대 해가 되지 않는 행동입니다. 왜냐? 하나님의 뜻에 맞기 때문입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후회는 여러분 그만하십시오. 하더라도 잠시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시간으로 여러분 충분한 거예요. 내가 1919년 지금 11월 오늘 우리가 29일이잖아요. 29일에 앉아가지고 1월달 1월 며칠날 그때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3월 달에는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3월 달에는 그거 아무런 소용 없어요. 버스 지나가는데 손 들어봤자 택시밖에 안 서요.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지금 이 시간이면 고민하고 후회하는 건 지금 이 시간으로 충분합니다. 아멘? 빅토리아 홀트가 이런 말 했습니다. 절대 후회하지 말라. 좋은 일이라면 그것은 멋진 일이다. 나쁜 일이라면 그것은 경험이 된다고 했습니다. 아멘? 후회의 감정을 기회의 도전으로 삼아야 합니다. 아멘? 후회 선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시기 바랍니다. 후회를 우리가 성장과 성숙의 디딤돌로 삼아야 됩니다. 시작은 후회라고 썼지만 기회라고 읽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후회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의 뜻에 맞게 돌이킵시다. 그러면 후회라 쓰고 기회라 읽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후회는 언제까지? 오늘 설교가 끝날 때까지. 후회는 오늘로써 마감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마감하시고 그 후회를 경험 삼아서 우리는 뭐 예를 들면 2020년을 준비하는 겁니다. 아멘? 그러면 어떻습니까? 2020년은 나에게 기회가 되는 좋은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